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기적을 행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당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실제적으로 병거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다시 말해 죽음이라는 걸 이제 맛보지 않는 그런 구약의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선지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엘리야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아합이 지배하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을 어떻게 무엇을 전했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전한 것과 거의 동일한 걸 전했어요. 그건 뭐 비를 내리게 한다, 죽은 자를 살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지난 고난주부터 쭉 연속적으로 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통로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통로.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통로를 구약의 역사에서는 이렇게 제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타났었고, 그리고 엘리야의 권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구약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게 드문드문 나타나는 걸까?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드문드문 나타나는 걸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율법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왕국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권능을 통해서도 나타나신다는 거는 결국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나타내심을 바라고 그런 걸 바라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상당히 헛된 기도죠.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지 않아. 그렇다면 그 기도는 당연히 법제화할 땐 조문, 박제화할 땐 조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전제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always 항상 나타내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늘 임재하는 하나님을 이 세상은 늘 임재하지 못하게 가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왕, 하나님을 경외해서 다윗의 도를 따르는 왕들에게 하나님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들이 기도를 안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물론 하나님을 따르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겠지만 단 한 번도 자기 몸을 숨기시거나 본인의 말씀을 숨기시거나 자기를 나타냄을 꺼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앞에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 막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바로 뭐냐고 보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상이라는 것이 생각했을 때 야, 너 우상이지? 그래서 나 우상이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합 왕의 이 행적을 보면 다른 왕들은 아합 이전까지는 2년에서 5년, 3년으로 계속해서 왕이 이렇게 5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은 왕조가 좀 오래 가요. 그럼 아합이라는 사람이, 아합 왕이 사실은 엘리야보다 더 오래 가거든요. 엘리사까지 대까지 이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아합 너 이 못된 놈아,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가 악을 행해서 악함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벌하는 게 아니라 그의 거룩함을 통해서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의인들을 안아주시고 혹 악한 것에서 떠나서 의로운 자로 돌이키려는 그런 사람들을 뭐한다?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언뜻 지난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제가 원하는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아버지면 저 이러이러한 것들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합 왕처럼 우리의 삶에 사업이나 가정이나 기타 등등 교회나 다 나타나고 싶은데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악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나타나면 우리가 당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씻김을 받아야 돼요.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온통 기근으로 비가 안 와가지고 쪽쪽쪽 들이 말라 삐뚤어지고 지난 열왕기 17장에서 한 것처럼 누구예요? 모든 백성들이 사렙가부 같은 경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거 마지막 곡식인데 아들하고 같이 먹고 우리 죽자. 그럴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 기근으로 둘러싸였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누가? 아합이 그와 같이 있는 여기서 말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왕궁에서 왕궁 맡은 자 오바다와 함께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먹고 죽는데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니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별개라는 거예요.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죠. 우상 숭배로. 하지만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면 아합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지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도 전에 자기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자기 아버지 조상들로 인한 우상 숭배라는 게 이미 젖어 있는 거예요. 아합은 이것 빼놓고는 이렇게 자기에게 여호와를 모르는 무지함 빼놓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하지도 않고 그에게 착복하지도 않고 그러니 이 아합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면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아합은 죽게 돼요. 왜? 그 전조에 나와 있잖아요.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악을 저지르면 그 악에 의해서 내란이 일어나고 자기의 왕자를 빼앗긴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아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합은 백성들을 사랑했을 것 같아요. 왜냐? 아합의 반기를 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 걸 미루고 추측하다면 아합은 정말 이 땅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다 좋은 거예요. 왜? 나라 한번 잘 다스리고 싶어요. 근데 운이 없는 거야. 어떻게?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무슨 계획도 하고 전쟁도 안 일으키고 하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점점점. 이건 아합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현련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워가지고 핍박하고 죽는 것은 악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단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뭐한다?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돌이킴을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때마침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야,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오바다야, 우리 한번 물의 근원된 것까지 한번 찾아가 보자. 그러면 물의 근원으로 찾아가 보면 거기에 풀이 있지 않겠냐. 그런 풀을 얻어다가 우리의 말과 노새한테 주면 짐승들을 다 잃지 않게 된 거 아니냐.
상당히 다급한 마음이죠. 왕이 상당히 다급한 마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자기 왕궁에서 어떻게 이사벨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아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그 왕궁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 역사하심이라는 걸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반경에서 좀 벗어나는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항상 또 다른 은혜와 기회의 창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지금 구타로 벗어난 게 아니라 뭐하러? 백성들을 살리려고 물을 찾고 꿀을 찾는 그런 선한 의도에서 나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얘기를 인도해줘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선하게 해서 길을 찾았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가 있으면, 악이 있으면 알아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악이고요, 모르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악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아이,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몰라서 제가 못했어요. 이거 의미 없어요. 아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했어요. 그래서 더 가중치?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룩함에 없으면 무조건 거룩함의 은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랐어요 라는 것은 악과 선에 있어서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은 우리가 스스로 더 하나님을, 예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알아야지 우리의 형제들을 뭐하니까?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걸어가는데 그때 마침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 거냐?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야는 있잖아요, 여호와 말씀 전하는 우편 배달부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전하는 우편 배달부가 아니에요. 우리나 여호와는, 여기서 엘리야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하나만 임재하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에게 임재하냐, 누구에게 나타내냐면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 하나 섬기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로 우리는 깨닫죠. 성령의 뜨거움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우리는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을 못 전하는 우상 숭배의 틀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사벨의 그런 어떤 옆에 있는 데서 벗어나서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오바다와 함께 그때 이제 길을 가다가 오바다가 누구를 만났냐?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누는 것은 엘리야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소문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내린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지금 잘못된 정보가, 잘못된 그런 소문이, 잘못된 이데올로기 혹은 잘못된 어떤 지식, 잘못된 것, 그릇된 것들로 이스라엘은 지금 꽉 덮여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내린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실상은 뭐냐? 우상 숭배 때문에 비가 그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씀으로 만든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 하나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서로에게 흘러야 돼요. 그게 번성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아기를 많이 낳고 막 이렇게 숫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사랑, 영생, 거룩, 평화가 그의 창조물에 뭐해라?
충만하게 쌓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만함이 번성함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끊는 자가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담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돼요.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돼가지고 아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화롭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의 세계를 잃게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 아벨의 피가 어떻게 돼요? 땅에 흘러서 땅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저주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고 했었을 때 더 이상 곡식의 소산을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곡식이라 이런 건 상징적으로 바라보면 되고 그 땅, 그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생명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막히게 되면 그곳에서 누가 살아요? 그곳을 누가 지배해요? 어둠이 지배하는 거예요. 어둠은 원래 없어요. 어둠은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에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의 그 능력이 막히면, 그 거룩함이 막히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이렇게 이사벨이 세운 우상, 바알이나 이런 우상은 차라리 눈에 보이는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세워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 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덮고 있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세계가 무슨 세계가 되냐? 어둠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둠이 막 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생명과 영생과 평화가 멈추는 순간, 끊어지는 순간, 흐르지 않는 순간 어둠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돼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말씀도 선포되고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우리가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요. 이 현대 사회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에겐 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유혹 때문에 그런 것들이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이 삶에서는 좀 끊겨도 돼. 좀 끊기면 다시 이으면 되고 오늘 할 거 못하면 내일 더 많이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숨이 멎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은 끊기면 안 되고 멎으면 안 돼요. 왜냐? 그때그때 틈타는 뭐 때문에? 어둠 때문에 그래요. 그 어둠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내가 살고 있는 것에 있는 번성과 생육과 평화를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핑계를 대냐? 지금 있는 너희들이 당하는 이런 고통과 고난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안 고쳐줘? 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줘? 하나님이 신이시면 비를 내려줘야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면 비를 내려줘야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 어둠의 무지가 원인이에요. 아유 목사님 현대사회에서 뭐 그게 그렇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지금 인간이 뭐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마트에 먹을 것이 풍요롭게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요. 한 3일 동안 비만 철철 내리면 게임 끝나요. 진짜로. 한 2달 동안에 비 하나도 내리지 않아 봐요. 상수원 다 말라버려 봐요. 그거 한 3개월, 6개월이면 끝나요. 인간은 되게 나약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까먹어. 그렇게 까먹게 하는 게 누구냐?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에서 우리가 그 어둠의 무지가 덮이면 그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또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아는 세대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은 엘리야에게 능력 보이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무지한 자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어둠의 무지 속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때를 준비하시고 이때에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와라, 다 와, 갈멜산으로 다 와. 너희들 주술사들 다 데리고 와. 니네 몇 명이에요? 여기 몇 명이라 그래요? 200명이라 그래요? 400명이라 그래요? 450명 다 와. 나는 혼자지만 니네 다 와. 그래서 뭐냐, 우리 한번 보자. 뭘 보냐,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불러. 나는 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테니까 응답하는 자가,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뭐다?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 신이 있어. 신이 있는데 응답하지 않아.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 그 신이 아니죠. 인간이 만든 신은, 다시 말해 우상은 드러나지 않아요. 우상은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만드는 행위가 없어, 이렇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아,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우상은 효력을 못 나타내요. 그런데 만드는 사람들, 거짓과 그런 어떤 꼼수와 그런 어떤 속임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상은 나타나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아니라 너 드러나봐. 우리 좀 도와줘. 우리를 살려줘야지. 안 나타난다. 왜? 원래 없는 거니까. 우상 자체는 가짜예요. 형상이에요. 본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이 나타날 땐 딱 하나야. 언제? 본체가 안 나타날 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것 때문에 우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 우상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본체가 안 드러나시니까, 참 본질이 안 드러나시니까 오히려 우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시각적 속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사라지는 것은 정말 참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본질, 본질이 현현되면 우상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가짜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못 나타나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죄로 덮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인데 가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이신 것 같은 거야. 교회 다니면서 죄는 죄대로 짓고 있고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하고 남에게 사랑을 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것도 내가 성도로서 그 말씀의 도를 따라가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타나, 하나님 나 도와줘 라고 한다면 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 다시 말해 우상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어떨 때 생명을 요구하는 일들, 정말로 참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그때 기도하면 절대 안 이루어져. 왜? 내가 그동안 뭘 섬겼으니까? 가짜를 섬겼기 때문에 진짜가 안 나타나죠. 그 원리를 두 번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맞짱을 뜬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날 거야. 엘리야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날 걸 가서 전해라.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유라기보다는 원리가 있어요. 뭐냐? 어떤 원리 때문에 오냐면 은혜 때문에 오셔요. 빛이 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야, 나 심심해서 니네한테 나타날 테니까 떡 좀 준비해놔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남을 그의 백성에게 드러낼 때는 그의 백성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 우리 육신의 세계잖아요, 여기가.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원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자연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예배,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시지, 갑자기 막 번개가 푹 나면서 하나님 쫙 이렇게 안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처럼 쫙 특별하게 나타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구원이 따라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도
사실은 죄에 있었던 그 죄에 완연했던 사람들을 심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에서 약간 비낀 것 같아요. 노아에게 있어서는 노아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에 대한 구원인 거예요. 의인들을 섬기는 구원이 없었다면 그 의인들은 악인들에 의해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들, 노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타낸 거예요. 이건 저의 판단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판단이에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물이 심판이지만 구원받을 의인들에게는 뭐라고요? 구원, 생명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때문에 멸망할 자들은 멸망하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 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세례라는 게 물로 세례받는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들 뭐하고 있는 거야? 물속에 꼭 담궈서 꼭 일어나. 야 죽었다 사망해서 깨는 거래 라고 우리가 익숙해진 것들을 하지만 사실상 물은 생명이고 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다시금 새롭게 처음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 중에 뭐 하나만을 이렇게 취하라는 게 아니고 균형적으로 하되 이 물이 구원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겐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 구원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즉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선제 조건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18장 이제 그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과 엘리야의 제사의 모습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한 가지 두드러진 차이점이 나타나요. 그게 뭘까요? 우선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애들 어때요? 미쳤죠? 여기서 표현으로 미쳤다고 하잖아요. 미친 듯이 떠들며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루하루 지낸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얘네들이 막 하는데 그 절 28장을 보면 이게 응답이 안 오니까 엘리야가 27절에서 약간 약 올려요. 네가 섬기는 신들이 뭐 잠깐 자냐? 그래 묵상하냐? 뭐하냐? 놀러 갔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부르면서 자기네 법대로 막 피를 흘리고 자해를 하고 그들의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됐을 때는 아주 미쳐서 난리를 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냄을 여러분의 삶을 나타냄을 이런 식으로 자학하면 안 돼요. 우리 뭐 응답을 안 해주면 제가 죽을 겁니다 하나님 뭐 이런 그 기도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애기 같은 믿음이고요. 그래서 절대 나타나지 않으세요. 목이 터져라 자기 몸땡이 때려가면서 주여 주여 기도해봤자 몸땡이만 상할 뿐이지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안 나타나세요.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떠들어대고 소리질러대고 자학하고 떠들어대고 자기의 막 욕구를 갖다 채우지 못해가지고 미쳐 날뛰는 이와 같은 기도는 이방 우상을 깨우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우상이 나타난 걸 하나님으로 나타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절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식으로 기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의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인데 엘리야의 이 제단에 있었을 때 이 바알 우상 섬기는 친구들과의 반대점은 뭐냐? 특징적인 건 뭐냐면 물이에요. 물을 장작이 있다 어떻게 해요? 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불 붙이는 걸로 불을 붙이는 게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에 증거잖아요.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소를 각을 떼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붙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돌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마 바알을 섬기는 애들은 아주 빼짝 마른 나무들 그런 나무들 막 쌓아놓고 막 길게 뛰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안 그래요. 오히려 쌓아놓은 제단에 무엇을 뿌리냐? 물을 뿌려요. 물을 제단의 나무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물이 땅에까지 흘러가게끔 물두덩이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왜 흘러가게끔 하냐라고 본다면 이건 이제부터 제 목사 저의 해석이에요.
이 물이 바로 뭐냐? 깨끗게 씻김이란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깨끗게 씻김이란 상징은 야! 장작이 빼짝 말라야지 잘 타! 하나님이 불을 왕창 붙여줄 거야! 이게 깨끗게 씻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아이고 이거 절대 불 안 붙을 것 같아 라는 것까지 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믿음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서 예배드리고 내가 할 수 있어서 구제하고 내가 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그게 나를 정결케 하지 못해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그 십자가를 짓는 게 바로 뭐가 되냐?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엘리야는 지금 물을 뿌림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더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권능에 대한 깨끗이 씻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없을 때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더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러움으로 덮여있는 그 땅을 엘리야는 어떻게 한 거냐? 물로 정결케 씻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기다린 거죠. 엘리야는 소리 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를 했지. 미처 발광을 하면서 뛰고 춤추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온전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정결함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오십시오 라는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을 때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본 백성들이 자기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들이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신이야.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 백성들이 뭐한다? 돌이킨다는 거죠. 어떻게? 37절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엘리야의 기도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나타난 건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남에 함께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진짜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힘들어도 제단을 쌓으셔야 되고 그렇게 말씀과 그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자식의, 우리 자녀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우리의 딸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막 개벽을 할 만큼의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못한 것을 엘리야는 했잖아요. 근데 이거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정결하고 돌이키게 한 것은 그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사망 권세를 멸하고 그가 주권 통치권을 갖게 한 거는 그냥 통치권만 가져, 너가 다스려, 그래서 보낸 게 아니라 그 통치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그 다음에 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토록 바랐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기도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왜 기도를 해요? 직접 가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에고는, 우리의 지각은 정말 우상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잘못된 지식들, 이 세상에 다스리고 있는 여러 가지들, 바쁨들, 중요도, 이런 거에 우상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분으로 잘못 오해하고 살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내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교회에 나타나는 것까지 내 스스로가 어떻게 되냐? 덮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결함을 날마다 아니 우리 재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맨날 세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장 예쁘게 하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한 다음에 땀 같은 거 나고 이렇게 더러워지면 다시 와서 깨끗이 씻고 자잖아요. 육체는 그렇게 하는데, 육체도 하물며 노출되면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노출되겠어요. 그럼 마음도 어떻게 해요? 육체를 깨끗이 씻고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도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게 깨끗이 말씀 안에서 씻으시고요. 그리고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녁이 되면 씻고 잘 때 우리의 마음도 설령 뭔가 잘못하고 뭔가 힘든 게 있었어도 하나님한테 씻는 정결한 것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거룩과 평화와 영광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귀한 시간을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